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게 지내왔지만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토요일마다 새 소식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전도주일날 포항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께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또 다음 한 주간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꼭 새겨져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함께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볼까요? 거요. 자, 맨 위에는 느헤미야인데 담대한 건축자입니다. 오늘 비밀 단어의 그 밑에 있는 거는 좀 길지요. 길지만 어렵잖아. 쉬워. 시작. 주심평 지그신. 다시 아니 어떻게냐면 주심평지 그신 이렇게 읽으면 더 쉬워. 다시 시작. 주심평지 그신. 이거 외워야 돼. 다시 시작. 뭔 말일까? 줄임말이죠. 전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초에 있는 이 가운데 불 피우는 거 이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거 양초잖아. 양초 안에 있는 이거 촛대는 초를 세우는 대를 촛대라 그러고 심지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구나. 심지를 모르기도 하네요. 자, 여기 보면 이 초 안에 불을 피울 때 여기 안에 있는 지금은 초를 피웠던 거라서 조금 까만색이에요. 보여요? 여기 안에 이 초만 있으면 안 돼. 이 초 속에 심지 따라해봐. 심지라고 실처럼 생긴 건데 그것이 길게 여기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불을 피울 때 여기다가 한 게 아니라 이 심지에다가 불을 피우고 여기에 있는 뭐 이렇게 기름에 의해서 불이 계속 탈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초만 없고 심지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 밖에 있는 초 이 부분을 다 없애고 심지만 딱 세워놓으면 심지가 설 수 있을까요? 안 서요. 심지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초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이게
잘 명확하게 견고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심지가 똑바로 있을 수 있고 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촛불 역할을. 자, 전도사님 왜 갑자기 초를 들고 와서 심지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이 심지를 잘 모를까 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심지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나와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찍기 하지 말고 생각해봐. 이사야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목록가를 생각해 보니까 구약이죠. 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에요. 26장 3절 말씀 전사님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심지란 말이 나왔어요. 들었어요? 네. 자, 여러분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사님이 말씀을 볼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가 뭐냐면 아까 이런 심지. 그럼 우리 이런 심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심지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심에서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이 초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따다다닥 해가지고 딱 반듯하게 딱 서 있는 걸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평강이 쉬운 말로 무슨 말일까? 평생 건강. 아, 평강이 평생 건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좋은 의견이에요. 자, 평강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평안하다. 마음에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평강이에요. 자, 평강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주 하나님을 신뢰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끄덕.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설명을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을 딱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이 심지가 딱 서 있으려면 초가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봐봐. 이 심지만 있으면 흔들리는데 여기다 어떤 걸 넣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어. 푹 이걸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 탁.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탁. 이렇게. 그래서 이 심지가 혼자 있는 우리 마음은 약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축축축축 붙이면 심지가 딱 단단하고 견고하게 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주 하나님을 항상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바로 신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는 심지가 견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심지가 견고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전사님이 가릴 거야. 어떤 단어인지 알겠어요? 자,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 몇 명을 위해서 전사를 컨닝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자, 심지가 견고하다. 좀 말이 어렵죠? 심지가 견고하다. 다시.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 어려워졌죠? 자, 그가는 여러분이 말해. 주는 하나님이고, 신뢰하다, 믿는다, 의지한다. 자, 말이 좀 어려워서.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안 전사 이렇게, 어머머, 이렇게 넘길 거야. 자, 간다. 자, 처음에는 보고. 자, 준비. 하나님의 말씀. 잘했다는 박수라. 어우, 잘했어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먼 길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무덤?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 도착했죠. 그곳에 와서 무너진 성벽이에요. 성전은 있는데 벽으로 돼 있는 거 다 무너져 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오,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도 모두 일어나 건축합시다. 같이 해볼까? 시작. 손을 올리면서 그렇지. 다시 시작. 일어나 건축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일어나 건축합시다. 뭐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기로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막 모였는데 느헤미야가 계획을 딱 짰어요. 사람들 백성들이 많이 있고 느헤미야 성전도 크고 성벽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넓은 봐보세요. 넓은 성벽. 네. 여기에 보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더 성벽이에요. 성벽이 넓은 성벽을 모든 사람이 함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42무리로 나눴어요. 42조로 나눈 거야. 그래가지고 각 성벽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여기 바깥에 살아요. 바깥 동네에 저쪽에서 사는데 거기에 살면서 그 주변의 성벽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워갈까? 거기 보니까 다시 뒤로 갈게요. 성벽을 보니까 쌓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벽 주변에 쓰레기가 청소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쪽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쓰레기 있는 곳 본 적 있어요? 담장 옆에 그다음에 전신주 옆에 막 쓰레기 막 버려놨죠. 그 쓰레기 있는 곳은 다 사람들 또 쓰레기를 버려.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를 안 했더니 얼마나 쓰레기 때문에 옷 막 깨진 유리 조각 뭐 깨진 병 뭐 그릇들 버린 게 막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빗자루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쓰레바지 가지고 와서 집게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고 어떤 사람 빗자루로 닦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돌이 깨진 곳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깨진 벽돌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깨진 벽돌 어떤 사람은 근데 벽돌이 엄청 크니까 하나를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야 돼. 가지고 자 벽돌 깨진 것은 다 버리게 하고 새로운 벽돌 또 만들어야 되고 쌓고 그리고 성문 커다란 성문도 문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막 깨지고 막 뭐 부서지고 이런 곳을 다 버리고 새롭게 문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각자 42조로 나눠서 여기 벽들을 다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서인 성경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세웠는지 이름을 다 써놨어요.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 이름.
지도자들 이름, 또 사람들의 이름. 대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 지난주 양문 배웠죠? 양문은 뭘 끌고 들어가는 문이야? 그렇지. 그 양을 들고 가. 그래서 그 양문을 건축하고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쨌든 이 벽을 건축하고 문을 건축하는데요. 새로 세우는데 성경 속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었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었고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알고 계시고 이름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엄마 아빠가 어디 사는지,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하고 사이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아픈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뭐까지 하나님 아시냐면 머리털 개수를 알고 계신대. 어머머, 효민이 머리털 보니까 한 1000개 되나? 뭐 이렇게. 머리털 개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한 명 한 명 다. 한결이 거도 알고 있어. 어머머머, 연하 머리털도 알고 있어. 어머, 오늘 이 머리털이 50개 빠졌네.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서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 친구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성경책 속에 이름을 다 써놨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성경책에 뭐 또 써졌는지 알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써졌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도 써져 있어요. 와,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했더라 막 했는데 어떤 족속 그 이름을 써놨어.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참여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기 싫어? 안 했고 지도자들은 안 했는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건축을. 동네 사람들 했는데 동네 팀장 뭐라고 해? 반장은 안 해.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일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완전 신기하죠. 그래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이거 나르시다. 예. 자, 여기 빨리 청소합시다. 예. 밥 먹고 청소하고 밥 먹고 건축하고 밥 먹고 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도비. 그렇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도비야. 누구라고? 도비야. 우리가 나쁜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버리자고. 도비야. 그 다음 도비야 앞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시 아니고 뭔가 시옷 들어간 것 같지. 산발랏. 정답.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개샘. 산발랏과 도비야. 그 다음에 개샘이라는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성을 쌓고 있는다고? 성벽을 쌓는다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와서 옆에 와서 놀려. 야, 너희들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성벽을 쌓을 수 있겠어? 아이고, 키도 조그마한 게 뭐 할 수 있겠어? 아이고, 너희들 그래가 되겠어? 야, 거기는 성벽은 너희들이 쌓은 성벽은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거. 아니 세상에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너무 기분이 막 상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 막 옆에 친구를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이 기분이 팍 상하도록 만드는 저런 비웃는 말. 여러분 그럼 너는 축구도 못하는 게 야 너는 뭣도 못하냐?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친구 마음에 상처 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때로는 야, 왜 이렇게 뚱뚱해? 아, 키도 조그만한 게. 공부도 못하네. 야, 너는 축구 그거 하나 못하냐? 너 때문에 우리 팀 졌잖아. 하고 친구를 막 비난하는.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쉬운데 듣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프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죄. 죄.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다른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는데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우리는 끔찍한 지옥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는요, 이렇게 엄청난 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에이 키도 조그만한 게 에이 뚱뚱한 게 이렇게 그리고 나쁜 별명 불러버리는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은 야 너희들이 지은 걸 보니까 무너지겠다야 뭐 이렇게 막은 그걸 듣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걷어차고 싶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꾸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대꾸하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 박았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 바보 같은 게! 하면서 예수님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무시를 받으면서도 말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됐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 하나님 아들 맞거든?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데 내가 능력이 얼마나 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려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욕하면 그냥 받았어요. 사람들이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냥 맞았어요. 채찍으로 이만하게 큰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냥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거든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시고 만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꾸할 수 있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 대신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괴롭혔지만 느헤미야는 그걸 누구한테 말했냐면 하나님께 말했어.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욕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막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막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들어왔어요. 누가 평안을 주셨을까? 하나님. 걱정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우리 성벽을 쌓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문제가 시작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시험? 오, 무서워. 정말 싫어. 친구? 어우, 저 친구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가 집에 없어.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평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란 평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읽어보자. 시작. 아무런 걱정이 없는 마음과 상태. 너무 힘든데도 마음은 걱정이 없어. 괜찮아? 여러분 어떻게 힘든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라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평안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여기 빈칸이 하나 있네. 이거 뭐가 들어갈까? 와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심지 마음이 하나님만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 지금 힘들어도 나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촛농 초를 딱딱딱 막은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빡빡빡 하면 마음이 주님이랑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심지를 견고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불끈 솟았어. 그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계속 방해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자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사람들 동료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열심히 이제 성벽을 쌓고 계속 이 성벽을 쌓는데 돌이 엄청 커요. 돌이 엄청 크고 거기를 막 흙으로 뭐 붙이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막 열심히 쌓아서 벌써 얼만큼 되냐면 절반이나 절반. 얼만큼 쌓았다고? 절반 정도. 와, 절반 정도 그 시간 동안 막 열심히 쌓은 거예요. 와, 막 신나게 쌓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산 발랏과 도비하고 게셈이 와가지고 뭐 벌써 절반이나 쌓았다고? 아니 저 자식 저렇게 저거 완성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산발랏과 도비아과 게셈이 주변에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모았어. 와서 우리 좀 도우시오. 막 불러가지고 군사를 엄청 많이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쫙 예루살렘 성을 쫙 둘러버렸어. 공격하려고 준비. 알았지? 뭐 전부 다 창을 들고 막 다 공격한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야 우리도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래가지고 쳐야 될 것 같아, 그죠? 군사를 대기를 시켰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너희들 아이고 그 군사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우리 군인들을 너희들이 이길 수 없을까? 하하하 막 비웃으면서 군대를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느헤미야가 자 우리는 열심히 일합시다. 자 당신들 거기 지키고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있어.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돌을 나르는 것도 힘들어. 밖에서는 어떤 소문이 들어오냐면 군사들이 바깥에 쫙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언제 밤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오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성벽 쌓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야 저 군사들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창으로 찔러주고 밤에 와가지고 찔러주면 어떡해? 막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는데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지쳐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밖에 공격하는 것도 많으니까 점점 지쳐가. 그래가지고 느헤미야한테 보고하는 거야. 느헤미야 선지자님, 느헤미야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들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힘 빠져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지쳐 죽겠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느헤미야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산도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외치면서 말해볼까? 자, 저기 성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을 줘야 돼. 시작.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 벽돌 나르고 있는 아저씨한테 시작. 느헤미야는요 계속 다니면서 엄청 넓잖아요. 그 넓은 성벽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를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무서워 보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심지가 견고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가 성벽 짓는 것을 원하셔.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완전 능력 있으니까 I can do it in Jesus Christ.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다시 시작.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오, 빈칸이 더 많아졌네. 자, 말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저기 다해. 와우, 박수!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자, 가리고 한번 해볼게. 자, 가리고도 읽을 수 있겠죠? 시작.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힘든가요? 어떤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맨날 다투는 것 때문에 불안한 친구들 있어요. 나는 엄마 따라갈까? 아빠 따라갈까? 근데 어떤 친구도 이미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않아. 그래서 엄마를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사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친구가 맨날 놀려. 왕따 시켜. 학교만 가면 외로워. 저는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가 없어요. 나는 맨날 혼자예요. 나 뭐 하고 싶어도 놀 친구가 없고요. 돈도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친구 때문에 속이 상해요. 나는 누가 아파서 힘들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쳐다보면 나는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그렇지.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을 믿으세요. 맞아. 하나님 나를 돌봐주심을 믿어요. 따라한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무섭고 두렵지만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평안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내 그렇게 돌아다녀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제발 더 이기시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벽돌을 나르는 게 힘이 너무 없었어. 아유 힘들어 무서워 언제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두려워 어떡하지 힘들어서 하기 싫다. 그러니까 벽돌이 더 무거워졌어. 뭐 이랬어.
근데 느헤미야가 막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를 바랍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아싸 날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벽돌이 가벼워졌어. 2개 얹으시오 2개. 아주 열심히 막 하고 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나가지고 막 열심히 막 벽돌 나르고 막 하고 있는 것을 저쪽에 어디 갔어 지금 산도 걔가 어디 갔을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합시다 갑시다 하면서 벽돌을 2개씩 들고 날아다니는 거야.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진짜로 성경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그 군사들 데리고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공격하려는데 더 힘이 세져가지고 도망가자 가버렸어.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느헤미야가 전략을 짰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다 일할 게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눕시다. 자, 이 팀은 오늘 이 일주일 동안 1팀은 여기서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 팀은 군사가 돼가지고 이 성을 지키십시오. 위에서 성 지키고 바깥에 성 지키고 다 성을 지키도록.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하지 말고 전부 다 한 손에는 활을 들고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물을 나른다 하면 한 손으로는 물을 나르고 칼은 여기 들고 다녀.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칼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2손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칼을 허리에 차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 저를 따라다니십시오. 갑자기 만약에 저쪽에서 공격 이렇게 하면 제가 신호를 드리면 나팔 부는 사람이 보 외치면 일하다가 다 멈추고 칼 들고 다 나가서 우리 싸움을 합시다.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와우 대단하죠. 자, 이 성벽은 세워질까요? 잘 건축할까요? 건축이 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아 맞다. 아까 산도개가 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사탄은 이 사람들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탄은요 제일 기뻐 뛰었을 때 뭐냐면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거 볼 때 제일로 좋아해요. 아하 내 밥이네. 전부 다 싸우네. 잘한다. 욕하네. 너무 잘해. 할렐루야 그러면 되겠지. 아이고 여기서 사람 죽이고 있네. 잘했어. 텔레비전에 누군가가 사람을 때렸다 강도짓다. 좋아해. 누가?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최고로 좋아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탄이 환호성을 지었어. 예! 드디어 예수가 죽었구나. 예!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여버렸지. 사람들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질렀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대신 죽으라고 했거든. 누구를 살리려고? 그렇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쉽지 않았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 사탄도 예! 예수가 죽었어. 예! 했는데 예수가 죽을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길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며칠 만에 살아났을까요?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놀랬어. 죽었는데 살아났네. 사탄이 졌어.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살아나심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사탄의 그 공격에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 성벽이 점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데 언제쯤 완성이 될까? 산도개가 또 방해를 언제 또 올까? 이런 염려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시작!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꽉 잡고 계셔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는 무너져 버려요. 바로 예수님 먼저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지가 견고히 서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비밀 단어 주심, 평지, 근신. 무엇일까요? 주심, 평지, 근신이 뭘까? 손 들어,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소은이 이렇게 해서 자, 소은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답. 자, 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오, 다해 한 번 더. 시작. 정답!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오, 예, 혜원이. 아, 서영이 미안해. 서영이 시작. 평강. 그가 주를 인이다. 박수! 오, 잘했어, 야. 좀 말이 어려워. 이는 그가 막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친구. 오, 한결이 시작. 이는 그 인이다. 박수! 오, 효민이 할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자, 효민이. 자, 여기 보면 이게 힌트 단어야. 시작. 박수! 와, 정말 잘한다. 이사야 26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주께서 자, 오늘 말씀 실천사항 각 반별로 꼭 받으세요. 알겠죠? 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내 심지를 하나님께로 믿고 의지하겠어 하는 친구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꿇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겸손한 거. 그다음에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을 모아. 눈을 감아. 눈을 뜨고 있으면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눈을 감아. 고개를 잠깐 숙여요. 조금 숙여. 오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나를 돌보심을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이 시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
받아주소서. 큰 소리로.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화면 돌려주세요. 내 선물을 드립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지막은 주기도 문하고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자, 아직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도 학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놀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커지게 해주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제 곧 전도잔치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